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서 초대교회는 급성장을 합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사도들이 그것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됐을 때 거기에 집사를 최초로 세우게 돼요. 이게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유래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저는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직분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기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하여 만드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가리켜서 세상 공동체가 아닌 거룩한 공동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러니까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여러 직분이 있다는 걸 말씀해요.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가? 에베소 4장 12절에 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고, 교회의 직분은 모두가 봉사직이에요.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봉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만드신 조직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자리가 직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한 직분에 대한 철학과 정신이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운 명분과 목적과 이유가 차이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일반 성도를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성도를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그런 길이다 하는 겁니다. 이미 직분자를 세워 줌을 받았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뽑힌 7명의 사람들을 보세요. 스데반과 빌립을 제외하고는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집사요 직분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굳은 일을 하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집사요 직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영광스러우며 교회 모범이 되는 자리가 직분입니다. 초대교회는 집과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게 5장에서 등장하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납을 하는 걸 보고 이들도 마음이 동요가 돼서 밭을 파는 겁니다. 그러다가 견물생심 갖고 보니까 아까워서 그래가지고 절반은 바치고 절반은 떼먹어요. 그러다 화를 당했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집과 밭을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매일의 음식을 성도들에게 제공했어요. 이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수적 우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이익이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소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아져요. 이러면서 교회 갈등이 생겨요. 이것이 점점 증폭되면서 그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이 사역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조직과 새로운 시스템을 세워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첫 안수집사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집사를 세우는 일을 예수님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12제자가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제자가 여기 관여하거나 개입한 게 아니고 그 교회 전체 성도들이 뽑았다는 겁니다. 요새로 말하면 오늘 저녁에 있어지는 공동의회, 이게 교회에서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당회도 아니고 제적기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조직상 대한민국도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내고 통과하지만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국민 투표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헌법 개정은. 마찬가지로 교회도 당의 동의를 거쳐서 그리고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뽑아낸 사람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 직분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7명의 안수집사가 뽑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단 교인 수가 남자만 해도 수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여성과 아이를 보면 적어도 몇만 명의 교회예요. 이 교회에 여기에 단 7명의 집사관을 뽑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문제가 너무 쉽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집사를 받아도 아주 우습게 알아요. 지금 때가 되면 다 적당히 받는 거. 권사가 돼도 우습게 알아요. 권사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내 정도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세웠어요. 지금 초대교회는 수만 명의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단 7명의 사람들을 세워요. 이거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인심이 후했는지, 목사가 얼마나 은혜가 많았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더 놀라운 것은 선출된 7명 모두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적으로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월등하게 많았어요. 그렇다면 수적 우세를 가지고 자기들 지파에 있는 사람들을 7명 뽑아도 돼요.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수적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파를 하나도 뽑지 않아요. 그러고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7명을 선출해요. 그러니까 표를 몰아주어서 결국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7명의 안수집사로 선출되도록 했다. 이게 바로 성숙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숙한 문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직분을 세우는 의미가 있었고, 두 번째,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입니다. 초대교회에서 7집사를 세운 것은 교회 행정을 잘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장로 권사 세우면 교회 행정적으로 무슨 간섭하고 주도하고 이런 거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 연구에 보다 많은 시간을 써서 복음 전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어쩌니 저쩌니 해도 명성교회 부흥은 목사의 메시지와 역할이 절대적이에요. 아무리 찬양다가 엘리야의 하나님 열심히 불러도 그건 보조수단이고 이 정도지. 그거 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왜?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외면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청년들이 스스로 사방에서 오는 이유가 목사의 메시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검색을 하고, 이게 새가족에 온 사람들 인터뷰하고 상담하면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게 내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거기에 관여하는 청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설교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담임 목사가 얼마나 정확하고 소신 있는 설교를 하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교회 부흥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도 초대교회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도들이 굳이 하는 일 이런 것까지 다 하려니까 이게 말씀 전하는데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집사들의 봉사의 일을 맡은 것입니다. 사도와 집사의 역할 분담의 목적은 단연코 복음 전파입니다. 그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사도와 집사의 일을 구분한 후에 오히려 집사들이 복음 전파에 더 열심이었다.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집사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이전에 사도들만 설교하던 걸 지금 집사들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6장에 목사와 집사의 역할을 구분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게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53절입니까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메신저가 됐던지 막 거기에 반박하고 반항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결국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런 대적들로 인해 스데반이 순교까지 해요. 설교하다가. 그럼 8장에서 끝나느냐? 다시 그러니까 7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서 또 5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집사로 비택받기 이전보다 집사로 비택받은 이후의 역사가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번 회개해야 될 게 권사되기 이전보다 권사된 이후의 역할, 이후의 역사가 더 컸다는 거예요. 장로되기 이전보다 장로가 된 이후에 영향력과 역사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반대예요. 열심히 하는 척해서 장로도 시키고 권사도 시켰는데 되고 나더니 개차반이야. 이제는 더 이상 노력도 열심도 헌신도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직분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내리신 것으로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써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부름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요 지표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가야 할 길이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전파가 내 평생의 사명임을 깨닫고 나아갈 때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이제 위로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일부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해요. 귀에다 귀걸이 걸고 그리고 머리에다 핀 꽂고 액세서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올시다. 이게 성직이요. 목사인 나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적어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성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태만하거나 소홀히 하는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얼마나 뻔뻔한지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오늘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신명기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의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아멘. 여기 보면 지혜와 지식이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칭찬 듣는 사람, 매사에 교회에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뽑으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로 10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 먼저 시험하여 보고 검증하고 또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데 엄선하여 검증해 보고 그 검증을 통과한 사람들을 시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기는 사람들은 이런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시키라는 거예요. 갖춘 사람. 그래서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칭찬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중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라고 그러지? 처음 먹었던 마음. 그걸 뭐라고 표현하던데 지금 얼른 생각하는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목사가 돼가지고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이만한 교회, 이만한 자리 여러 가지에서 생각할 때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내 나름대로도 목사로서도. 그러면 목사만 그래야 될까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두가 초심을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초심을 잃으면.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오늘은 또 왜 또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청년회장 하나는 3부 예배, 4부 예배를 참석하는데 4부 때는 약간 좀 톤이 낮고 조금 좀 순화가 된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3부 때는 아주 노골적인데, 그러나 목사님 4부 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좋아서 3부도 참석하고 4부도 합니다 그러더라고. 이야, 옥토밭이 되고 은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인간들은 목사님이 왜 이렇게 톤을 높이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 짐작으로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그냥 막. 여러분, 내가 얼마나 지금 2주 동안 시달리는지 압니까? 전사들이 막 사이드에서 이 사람 안 될까요? 이 사람 안 될까요? 자격 조건 되나? 그래도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삐질 텐데요. 뭘 삐져, 삐지기는. 아니, 뭘 삐져. 이번에 총선 그냥 다 국회의원 됩니까? 떨어지는 사람도 있지. 명성교회 수천 명이 다 되나요? 다 되나? 그거 떨어지는 거지. 이런 게 제대로 돼야 교회가 잘 돼요.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 가르침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내가 어제 보낸 데는 없는데 오늘 새벽에 묵상하다가 또 적은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게 돼 있어요. 자기의 소중한 물질을 투자했으면 그것을 애정을 갖고 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중직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중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영혼 구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 교회가 귀한 줄도 알아요. 한 영혼이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이 우리 명성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가를 알게 된다고요. 우리 모두 교회 직분의 소중하고 영광스러움을 깨닫고 착하고 충성된 종 되어서
나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잘했다 칭찬받는 목사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으면 재능이라도 드리고 시간이라도 드리고 몸이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걸 요구했잖아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걸 기대했잖아요. 뭐 여러분이 부자라서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뭐 수천만 원 몇 억씩 낼 것 같아서 시킨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너를 얻어 눈물로 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목사다움이 있는지, 장로다움이 있는지, 권사다움은 지니고 있는지, 안수집사다움을 갖고 있는지, 성도다움을 지켜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부족하기를 데 없고 송구하기 짝이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 아닙니까?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연의 자세로 돌아서야 하고 우리의 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멋만 들어가지고 쭉정이 믿음 가지고 착각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제 이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직분을 다시 돌아보고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도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목사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앞장서야 될 리더들이 변하게 하셔서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